유다서 1장 1절로 16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을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사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유다서는 대부분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 최대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 유다는 본래 성도들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는 신앙 교훈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육체적 정욕에 따른 생활, 영적 권위의 무시, 원망, 불평과 같은 비경건한 삶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하느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방종거리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라도 사할 수 있을 만큼 크니까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죄가 크면 은혜도 크다 하면서 육체적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보다는 쾌락주의적인 삶을 추구했고요. 육체적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염치도 없었고 체면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모른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미국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기사를 읽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공립학교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악인이며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은 멸망당할 악인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16절을 중심으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멸망당할 악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낳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느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욥 아시죠? 욥은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철저히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는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악인들은 상식적으로 자신의 팔자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정욕은 육신의 일만 도목해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요.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죽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악인을 대적해야 하죠. 사도 요한은 악인들과는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악인들에게 강력히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침묵하는 것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를 짓는 현장에 있어서의 침묵은 곧 그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을 쫓아 행하고 악인들과 담대히 맞서서 싸워야겠습니다. 악인들은 자랑하고 아첨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교만을 부리지만 자기에게 불리할 때에는 아부나 아첨을 서슴지 않지요. 악한 사람들은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역시 허탄한 것을 믿고 쫓게 됩니다. 아첨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에게 아첨하는 것 이상을 자신에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냉정하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남의 일을 판단하듯 냉정하고 엄정하여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과 거짓 교사들을 잘 구별해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거짓인가 연구하기보다는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확실히 알 때 그 분별이 확실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거나 자랑하고 아첨하는 삶을 살기보단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성령을 쫓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